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의 모습과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나룻배 한 척만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니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분위기 또한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카네기가 그 그림을 매우 소중히 여기자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특별히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카네기가 그 그림에 얽힌 사연을 말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고생할 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의 집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이 그림 아래 적혀 있는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그림과 글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나는 노인을 다시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고 그분은 나에게 이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림에 얽힌 사연을 말한 카네기는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한마디 덧붙이길, 나는 이 그림을 언제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밀려나갈 때, 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를 다시 움직일 수 없을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림 하단에 작은 글씨로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음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썰물 빠져나가듯 내 곁에서 떠나가 버리거나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거나 또 간절히 구했는데도 여전히 지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이유는 썰물과 같은 상황에서도 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스데반과 관련해선 6장과 7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시 언급하자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칭하고, 혈통은 유대인이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이라 칭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기에 그들은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뜨거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절기를 맞이하여 고국에 찾아왔을 때 그들 중 일부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발끈했습니다. 타국에 살면서도 유대 신앙을 잘 지켰던 동료들이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방향을 틀었으니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됐지. 갑자기 예수는 왜 믿는다고 그러느냐?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 말해봐라. 그 이유를 말해봐라.
이러한 무리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율법의 내용과 그 중에서도 성전이 언급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성전과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임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내용으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 날을 계기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기회에 예수 믿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며 강한 핍박을 했고, 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대다수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신했습니다. 베니게는 항구 도시인데 지금의 레바논에 속해 있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지금의 키프로스 왕국이며, 안디옥은 당시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람이 신약시대엔 수리아라 불렸고,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인데 현재는 이 안디옥이 튀르기에에 속해 있습니다. 튀르기에와 시리아 그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즉, 이 사람들이 아주 먼 곳까지 피신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먼 곳까지 피신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 대다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왔을 것입니다. 살던 집과 직장까지 다 포기한 채 말이죠. 서두에서 언급한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썰물 빠져나가듯 그들 곁에서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때 찾아온 두려움과 절망은 심히 크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후회의 말을 내뱉어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 줄 만큼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실로 놀랍습니다. 피신해 온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 때문에 지금 이 꼴로 살면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눈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구원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졌으니 당신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신한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먼 곳까지 피신해 왔지만,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은혜라, 이 마음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을 여전히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상황과 사도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한 이 상황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머나먼 땅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니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여기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필요에 따라 사업 파트너까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 먼 곳까지 피신해 온 이유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쳐 이렇게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따라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21절을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즉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에게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그 먼 곳까지 보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썰물 빠져나가듯 그들 곁에서 떠나버린 상황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면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경험한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 같은 무명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격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도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살피는 역대하 본문에서 보듯이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혈통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의 두꺼운 벽을 친 채 이방인들은 NO 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혈통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혈통은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이에겐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알았고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발생한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가정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단체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22절을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믿음의 형제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풀무원 식품에서 한때 이런 내용의 지면 광고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콩입니다. 안까지 잘 보실 수 있도록 반으로 잘랐습니다. 혹시 이 콩이 유전자 변형을 했는지 보이십니까? 이 콩이 유전자 변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전자 변형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런 걱정, 주부님의 몫이 아닙니다. 풀무원의 몫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풀무원에 맡기세요. 그런 걱정 풀무원이 대신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향해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식품을 믿어달라고, 유해한지 무해한지 그런 걱정은 주부들의 몫이 아니라 자신들의 몫이니 믿겨 맡고 달라는 풀무원 식품의 이 광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식품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믿고 사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무원 식품의 이 광고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신뢰감이 생깁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풀무원 식품이 양심을 걸고 바른 먹거리를 100년 동안 이어갈지. 하지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식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도 식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을 나의 하늘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동참하길 기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각각의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고 그 결과만 기다리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염려와 걱정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잠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접시꽃 당신으로 잘 알려진 시인 도종환 씨가 쓴 담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홀로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벽을 만나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곁에서 담쟁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함께 그 절망의 벽을 넘어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입니다. 잠깐 옆을 한번 바라보시죠. 바로 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이 믿음의 형제들을 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인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와 좀 다른 부분이 많지만 항상 존중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그의 어깨에 기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서로를 향해 벽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모습의 형제들을 기꺼이 품어주면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